욥기 25장 그리고 2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욥기 25장을 읽고요. 26장은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가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9절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욥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때를 정해 두셨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욥의 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과도 같은 세상에서 과연 악인들이 심판받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의 결론이 아닙니다. 의문이 욥의 결론이 아니라 하지만 이내 욥은 악인들의 흥망은 잠시뿐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5장 그리고 26장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그리고 26장은 그에 대한 욥의 변론,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26장을 끝으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욥기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대화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지난한 대화를 뚫고 이제 곧 이 대화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하는 것과도 같은, 사실 말씀을 전하기도 조금 힘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5장은 욥기 중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나 더 말해봤자 욥이 듣지 않을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끝까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과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인간을 비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6절에 보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기 6절이 말하고 있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을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벌레 같은 인생, 너 같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논하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욥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지금까지 욥이 물어봤던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죠.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이 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답을 좀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선한 내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이 형통을 누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부족한 지식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빌닷을 책망하고 있죠. 자신이 고난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그리고 인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욥기 26장의 내용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평과 광명, 그러니까 밝은 부분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그리고 이 땅을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 어두움을 관장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욥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다. 땅을 메어 두시고 물을 구름으로 싸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욥이 고백해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옮겨둔 듯한 고백을 욥이 하기 시작해요. 태초의 비밀을 욥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욥이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통제불능이라고 여겼던 존재들, 당시 바다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생각들이 이어져 와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욥이 결론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빌닷이 욥에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죠. 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참 벌레와도 같구나. 근데 빌닷은 욥에게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남이 일깨워주는 순간 그것은 위로가 아닌 비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에 상처받습니까? 위로랍시고 하는 맞는 말에 상처받아요. 공감의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은연중 상처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깨달음으로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인생들을 품고 도와주라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음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은 아직 내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내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은 그 순간을 넘어서 삶에서 묵히고 살아내야 그 깨달음이 비로소 지혜가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넘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는 것은 교만이죠. 심지어 우리가 여지껏 겪어왔던 신앙적 경험들로도 우리는 주님을 차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에서 진정한 지혜의 고백은 우리가 여태껏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도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최대치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지혜로 파악이 되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받아내기에 고난이 따를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오늘 이 아침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시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깨달음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또한 이 깨달음도 아직 내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차츰차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